자와 재앙을 받는 두 무리, 내리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 초기문집 44쪽.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참, 이 부분 아주 명확하게 해주셨죠. 다섯째 인 나팔까지는 인을 치고 누구를 인치는 거는 14만 4천인이에요. 물론 지금도 인받는 우리도 인받는 거는 사상이 되는 거지만 셋째 천사들은 늦은 비를 받고 14만 4천인들은 왜 인을 치냐 하는 거는 14만 4천인들은 성령을 더 강력하게 받는 것을 인친다. 도저히 이제는 우리가 집을 살 때 도장을 찍으면은 아직까지 계약을 해도 미래 내 거라는 그거잖아요. 절대로 인이 쳐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이 쳐지면 완전히 흔들림이 없다. 셋째 천사 기변은 흔들린 기간이거든요. 다섯째 나팔까지는 흔들리는 시점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영광을 보존할까, 영원불멸설이 할까.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기간이고, 인을 쳤다 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 끝났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인친 거죠. 예. 그들의 이마에 광채가 나고 그분의 백성에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그들은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예, 사단 쪽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마지막 일곱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인친자들에 의해서 맹렬한 진노가 내리기 때문에 그들은 애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막을 당신의 백성들 위해 씌우기 시작하셨는데, 이게 다섯째 나팔 때죠. 네. 당신의 보호막을 당신의 백성을 위해 씌우기 시작하셨는데, 이 셋째 천사 기간에도 늦음이 받는 거는 보호막은 맞아요. 근데 대살육의 날에 들어가기 전에 보호막은 인을 치는 거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 선택은 이미 완전히 정해졌다. 이것이 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소규모로 이런 경험을 일부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모든 국가대 14만 4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가 사상이 아주 하나님의 품성으로 진짜 100% 셋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보면은 정금을 사라, 부유하게 하라 하는 이게 순수 진리, 0.0001도 가미되지 않는 순수 진리를 가져야만 뭐가 되느냐. 이 기간에서도 흔들림이 없다. 여기 와서 흔들려 버리면 안 되죠. 여기에는 감옥도 가고 진짜 큰 환란이 올 때잖아요. 사형 선고도 내리고 이럴 때 여기서 내가 후회한다. 내가 일요일을 지킬까? 이렇게 해서는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이라는 거는 여기 가서 그런 마음이 절대로 안 나타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대살육의 날에 피난처를 갖게 될 모든 무리에게 씌워질 것이다. 대살육의 날에 피난처를 갖게 될 이 피난처가 바로 보호막이에요. 인이요. 보호막이 인인데, 그들은 뜨거운 해가 사람을 크게 태울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 무리에게 씌워질 것이다. 왜 그들이 이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매매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이런데도 왜 그랬을까요? 보호막.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먹을 것을 주시고. 초기문집 281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재앙이 지상 범인들 위에 내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마지막 짐은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재앙이 지상 거민들 위에 내리고 있었다. 이게 계속 내리고 있죠. 재앙 이러면은 7가지 재앙을 의미하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참 못 살겠다는 거죠. 우리가 해가 사람을 어두운 종기, 이때에 가면 어두운 게 아픔이 너무 심해서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한다. 이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애원하였다. 이게 이 말씀을 성경에도 나오죠. 예.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근을 당한 자들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 말씀을 찾으러 그렇게 애원하고 다닌다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한다? 기회는 이미 지내갔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시간은 우주 태초에 벌써 이미 정해져서 요지부동이에요. 여기 가서 또 흔들림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 흔들림의 시기가 연장된다는 건데요. 흔들 수 있는 것은 다 흔들고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분리가 된 거는 5째 나팔 끝날 때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뭐 다시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꿀. 그래서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단의 영을 제지할 수 있는 힘인데 그것이 없는데 셋째 13만 사천인들은 그들이 임무는 대접을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내리는 것밖에 없지 그들을 구원시키는 은혜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그거는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눈물은 흘려졌고 마지막 기도는 드려졌으며 이거는 언제냐면 5째 인간 합할 때는 마지막 기도는 들어졌고 마지막 눈물은 그때 흘렸다. 애통하고 또 슬퍼 울면서 가족과 동지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 눈물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첫 번째 멸망 때 보면은 방주문이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이제 방주문이 닫히기 직전에 빨리 놓아보고 가족을 데리고 타라 하는 천사의 음성이 들릴 때와 마찬가지로 5째 인간 합할 때는 마지막으로 호소할 때였는데 그거를 기간이 지내갔는데 됩니까? 그죠? 마지막 기도는 들어졌으면 마지막 짐은 지워졌고 마지막 경고는 주어진 바 되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때 가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는데 내가 그때 셋째 천사 기간 동안에 그 영광으로 길을 선택하려 했는데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잖아 하면서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형제지간에 계속 그런 시점에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 니도 죽고 나도 죽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교훈을 받았죠. 그래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뭐만 할 거냐? 재앙만 내리는 때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 기간에는 가족 간의 그 잘못된 길을 누구 때문에 왔는 그 원인 제공한 자와도
큰 그 전쟁이 있고, 전쟁이라기보다는 불만이 많죠. 그런데 큰 환란 기간에는 국가적으로도 전쟁이 있다. 예, 국가적으로도 전쟁이 있고, 영적, 육적,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 영적, 육적 전쟁이 이때 일어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그 다음에 그 의약품이 부족해서 국가 간 전쟁, 민족 간 전쟁도 있고, 가족 간 전쟁도 있고, 가족 간 전쟁이 참 겁날 것 같아요.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 자녀 말 듣다가,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은 가족도, 가족도 분리가 되는 걸 느끼지 않나요? 예, 이게 사상인데요. 우리가 참 이 그 하나님의 사상과 영광과 사단의 사상의 영원 불멸설을 깨달으면 현재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이 빨리 나온다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잣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심판할 때에 법을 놓고 하잖아요. 법을. 이 법을 어기면 죽음에 가고, 법을 지키면 하늘의 영생법을 지키면 영생 가잖아요. 왜 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법을 놓고 잣대를 놔야 돼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공식화되고 큰 죄에 해당되면은 내가 누구를 택해야 된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주법인 영존법을 거절한 자들은 여기에서 후회를 하고, 내가 그렇게 우주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 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니까 너는 지구법을 지키고 일요일법을 지키라 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말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가족 간에 그런 거 없어도 목숨이 담보되지 영혼을 상실하면은, 지금 현재는 그런 거 아니라도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되면 가족 간 살인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 너 때문에 그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차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를 가지고 해야 되냐면, 우리가 법이 무너지면은요, 내 신변이 위험해집니다. 국가법이 무너지면은 국민들이 고생하게 되고, 약한 자는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법이 세워지고 국가법이 서게 되면 안전한 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안전하고 국가가 안전하고 내 자녀가 안전하려면 법을 바로 세우는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법을 침해해서 죽음으로 몰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생법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생가는 영광법이 무너져 버리면은 우주의 영원에 가는 자들도 안전지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란, 전쟁, 이것은 법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주의 영원히 가는 세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목숨 바쳐 준수해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게 우주를 지키는 거고, 우주의 거민들이 안전하게 사는 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에 우리는 협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란 이러면은 항상 뭐 때문에 그러냐면 법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법하고. 교육 179쪽에서 180쪽. 천사들은 장차의 운명에 대하여 세상의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다. 이때까지는 전란도 여기 있어요. 지금 현재도 전란이 일어나잖아요. 전란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강도가 약한 거고, 여기에서도 전란은 물론 일어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영적 육적 전쟁이 있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큰 전란이 전개가 되는데요. 이제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가 이제 폭풍이 몰아드는 때죠. 이때가.
이건 작은 폭풍, 여기는 큰 폭풍.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이 바람은 전쟁을 의미하죠. 할 때에 세상에는 붓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간다는 의미잖아요. 사단이 전란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제지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거두어 가게 되면은 뭐 하게 되면 그들의 임의대로 다 할 수 있게 된다. 각시대의 대정도 614쪽에 보면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난란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예, 하나님의 영이 제지를 받게 하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자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없으면은 참 문제가 발생합니다. 큰 환란이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여기에는 사실 아비규환, 약자가 뭐 강자가 약자, 뭐 법이 국가법보다는 망국의 법으로 다스리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법이 무너져가지고 국가의 백성들도 안전지대, 법의 규제에 해당이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13만 사천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때부터 뭐가 된다면 국가법이나 망국법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기간이고 대신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막을 입었는 것이 인을 쳤다. 인을 쳤다는 하나님의 법인 우주법으로 그들을 보호해준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법은 국가법 위에 국제법이고 망국법이고 망국법 위에 이 망국법은 지구법인데 지구법 위에 우주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우주법이 가장 법 중에 최고의 권위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을 쳐준다는 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권세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의 법을 영향력 있게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이 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을 거센 바람을 제어하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은 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한 지역이지만 한 국가고 한 지역이지만 여기는 전 세계적이라 그래서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어떻게 그런 현상이 무서운 폐허를 나타내는가? 그것은 전염병, 칼은 전쟁도 되고 하나님의 그 대접을 쏟는 것도 우리가 뭐 무기로 볼 수 있죠. 불, 기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망한다. 지금 현재 우리는 넷째 대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예. 지구의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적외선 쪽 뜨거운 빛이 들어올 때에 전에는 그 열기를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반사시켜서 내보내는 게 북극 지방에 남극 지방에 빙하가 바로 뭘 했나 빛을 반사시켜서 내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빙하가 녹게 된다는 것은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 열을 흡수한다. 다시 반사시키는 기능이 없다. 그리고 뭘 또 온난화, 온실 효과를 하냐면 대기가 오염되면 이 대기가 그 열을 잡아가지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우나나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 이러한 뜨거울 때 뭐 농사가 됩니까? 그래서 그때 구속받은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처럼 이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불과 홍수, 재앙과 지진으로 그분은 온 세상을 황폐케 하실 것이다. 예, 불과 홍수, 재앙, 지진 이렇게 된다. 그때에 그분을 구속받은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에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여기 마지막 남은 자손이 셋째 천사 기별자단 셋째 천사들이고 큰 날난 기간에는 13만 4천인들이 되죠. 하나님의 교훈에 관하여 명확히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14만 4천인의 대열에 들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예언에 대한 명확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여기 가증한 악을 행한 게 뭘까요? 영혼 불멸설로 인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생하는 원칙을 등지게 하는 것이죠. 모든 가정한다. 이거는 뭐 연옥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포함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죽어도 살 수 있다. 가정한 일을 악을 행함으로 하는 것은 행한다는 것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게 실질적으로 행하는 거죠. 괴물, 뭐 외계 생명체, 뭐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이게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남아있어 에어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려니와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뭘로 쓰시나 하면은 계속해서 무엇을 쓰시나 하면은 무기가 이런 종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피 이런 것으로 무기를 사용하고 칼과 기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이 환경에서는 전쟁을 한다. 그래서 전염병과 칼과 불, 기근으로 이때 계속해서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멸절되는 인류 스바냐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영혼 불멸설 하는 자들이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건 그들의 결과입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 가는 것을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기 싫다 이 말이잖아요. 등졌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빛을 등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등지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멸절하게 된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가 청할 자가 누굴까요? 하늘에 갈 자들이죠. 그죠? 완전히 구별될 때가 어디 있냐면 여기는 구별 기간이고 여기는 완전히 구별 다 끝난 기간이잖아요. 그죠? 내가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한다. 이거는 빛의 옷을 못 입은 자를 말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지구 전체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구역 어떤 나라 전
세계적으로 뭐가는 울음소리가 나더라. 음. 아모스 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이 범죄가 중요합니다. 범죄하면은 결과적으로 죽음에 가게 돼요. 여기에서 범죄는 국가법이 아니고 무슨 법일까요? 하나님의 우주를 영존하게 하는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요소인 하나님의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 결합된 영광을 거절한 거죠.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나니 이 지구 전체가 다 범죄해버렸잖아요. 왜 그러냐. 일요일을 전 세계적으로 법으로 만국의 법으로 국제법으로 다 결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국가가 전부 다 범죄, 한 나라도 범죄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그 국가 중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영광보존자들이 있는 거지만 국가 법으로 법이 정해져 버린 것을 뭐냐면 제약이 하나님 보시는 때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제약이 충만해졌다. 그럴 때 첫 번째 멸망도 제약이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멸망을 시켰고 두 번째 멸망에도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국가적으로는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기한이 끝나고 재림하신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당시에 다른 지역에는 애굽 나라는 캄캄했는데 고센 땅에는 빛이 환했잖아요. 그리고 동물들이 우박지향일 때도 그들은 죽지를 않았어요. 고센 땅에는 멀쩡했거든요. 그리고 애굽 땅에는 곡식이 다 그냥 문제가 오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멸하지 아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완전히 체질을 하는 기간이 크게 체질을 했는데 여기에서 체질을 해서 알곡으로 된 14만 4천인들아 한 명도 죽지 않게 해준다라는 말씀이죠.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인에 들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 그들을 책임을 져 주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